안녕하세요. 주의 날 예배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찬송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새 생명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님, 주께서 보여주신 진리와 사랑에 이끌려서 남은 생애를 주를 따라 살겠다고 고백했으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지금의 형편만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는 짧아서 쉽게 마음이 불안하여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약속에 대한 의심은 순간마다 일어납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시니 매 순간 연약할 때마다 저희에게 회개의 심령을 주셔서 다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베드로의 생애를 잠깐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고 제가 간단하게 베드로가 이 사복음 성경 가운데 기록해 놓은, 물론 베드로가 직접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은 베드로가 이러한 내 경험은 꼭 기록해야 되네. 아마 이렇게 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태가 또 마가가 또 누가는 특별히 이제 그런 말씀들을 다 수집했죠. 그렇죠? 헬라 사람 의사 누가는. 특별히 요한은 베드로에 대해서 기록할 때 아주 자세하게 바로 그 옆에서 베드로가 하는 그 손짓과 발짓과 하는 말들을 정확하게 옆에서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면 절대로 그렇게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요한은 베드로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떠한 국면들을 맞이하였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여러분 3번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3번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3번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것을 좀 짤막짤막하게 이해하면서 우리도 한 해 아니 지난 세월 동안에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측면에서 한번 뒤로 돌아다봤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가십니다. 첫 번째 부르심. 베드로는 첫 번째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때는 언젠가 마태복음 4장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을 좀 펴서 잠깐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되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가슴에 이 점이 오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점이 오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이야기고 또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고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또 이러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베드로가 진리를 안 다음에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는 첫 번째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부르심을 받는데 여기 보니까 제일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은 배와 그물과 부친과 전투와 모든 것을 전부 버리고 집에 놓아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전적으로 우리도 진리를 이해할 때 주님 따를 때 우리가 전적으로 따릅니까?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면 정말 죄를 고백하고 버리고 진심으로 거듭난 경험 속에 들어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우리 진리대로 살기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굴복하기로 주님의 제자 되기로 내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올인해서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진리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고 내가 그것만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정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를 버립니다. 직장을 버리고 비즈니스를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가족을 뭐 완전히 버린다는 뜻보다 가족보다 주님의 일이 더 중요하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모든 가족과 부친까지 배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따른 다음에 베드로와 다른 이 제자들은 처음 몇 달 동안은 파트타임 제자 생활을 합니다. 전적인 굴복과 헌신이 아직 없습니다. 왜요? 아직까지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불안, 초조,
염려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전적으로 다 해서 따르긴 했는데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무슨 증거를 찾습니까? 아, 진리가 옳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직 불충분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알고 정말 진리를 찾아 헤매고 정말 많이 넘어지고 많은 세월을 경험한 다음에 정말 주 앞에 굴복한 자들에게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경험을 한 자들에게는 진리만 분명하면 that's it. 그게 충분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주님을 따를 때 올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직까지 어떤 소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 있느냐 하면 무엇입니까? 과연 주님께서 나를 잘 케어해 주시겠는가? 내가 이렇게 전적으로 다 버리고서 굴복하고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께서 날 이제 알아서 취급해 주시겠지, 잘 알아서 인도해 주시겠지 라는 하나님께 대한 축복의 기대입니다. 특별하신 취급하심의 기대입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따릅니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 깊이에 무엇이 있는가?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지에 대해서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대우를 해 주시기를 은근히 바랍니다. 특별히 무엇입니까? 먹을 것과 거할 것과 입을 것이 충분해야 합니다. 거기에 안전감을 느껴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하지 못한 처음 주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사람들의 경험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압니다. 이것이 첫 번째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진리를 이해 안 되면 첫 번째 알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원래 선생이었던 침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도 하니까 아니 우리가 그러면 4,000년 동안 고대였던 메시아가 저분이야? 와 가자. 또 그분이 우리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요. 전부 버리고 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우리 생애의 단계를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가슴이 아프죠. 주님께 죄송하고 참 철부지 같은 우리 과거 생활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가슴이 아픈 적이 많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르심은 이제 베드로가 정말 이제 회개하게 되는 경험인데 이것은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여러분 갈릴리 그 호수의 이름이 게네사렛 호수죠.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찌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하필이면 또 베드로의 배야. 베드로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그러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장면입니까? 베드로는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파트타임 제자였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제 군중들이 많이 모이니까 가르치시려고 하시는데 그 해안가까지 계속 사람들이 밀어 닥치니까 이제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조금 띄우려고 한 다음에 배 선상 위에서 이제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끝내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제 내려오시면서 베드로야, 시몬아, 조금 더 깊은 데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주님, 저는 어릴 때부터 갈릴리에서 잔뼈가 이제 굵은 사람이옵시다. 주님이 고기 잡는 데 대해서 뭘 아십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잡았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그 호수는 너무 물이 맑기 때문에 낮에 고기 잡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고기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
피레미 한 마리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참 성경에서는 유명한 이야기죠. 이런 경험을 저자들이 몇 번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한번 해보지. 여러분 그 밤새도록 그렇게 막 던지고 나서 오면 얼마나 많은 이끼들과 찌끼들과 그 다음에 거기 뭐 여러 가지 그 쓰레기들이 거기에 걸립니까? 그것을 다 떼어내고 다 씻는데 다 씻어놨는데 또 들어가서 던지려고 하니 얼마나 귀찮겠어요. 짜증도 나고 밤에 잠도 안 잤는데 한 마리 잡지도 못하고 실망에 실망을 더하는데, 여러분 이럴 때 이 얘기 가운데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침례 요한을 내버려 두신 예수님, 따라보니 돈 한 푼 없으신 예수님, 교회선 출교당하신 예수님, 교회 지도층에서 아무도 그를 좋아하거나 자리를 내주지 않는 예수님 앞이 뭐 노래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잡아봤자 한 마리 잡지 못한 정말 답답한 그런 심정은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질 위에 살 때 인간적인 기대가 사실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주님께 굴복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우리가 다 드리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이야기지 베드로 이야기만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진리는 예수님 시대에도 인기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그 시대에도 진리는 인기가 없었어요. 진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베드로가 보니까 이런 예수님께 자기 자신과 자기 전생을 다 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혹 와가지고 뭐랍니까? 고기를 잡는 겁니다. 예수님께 다 걸어봤자 나올 게 없겠어요. 예수님께서 한번 깊이 들어가서 한번 던져보지. 주께서 말씀하시니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주님 참 귀찮습니다. 들어가서 던졌습니다. 뭐 별 성의도 없었겠죠. 근데 끌어당기려고 하니까 너무 묵직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고기가 많으니까 주위에 있는 어부들 다 오라고 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베드로는 더 이상 고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 때 그래 알아서 줄게. 그것도 필요해? 알아서. 그래? 이렇게 절대 안 하십니다. 제가 설교할 때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부와 잘됨과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과 또한 우리에게 좋은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 이런 데는 사실은 별 큰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진 관심은 우리의 영생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늘에 있게 되게 주님께서 훈련하시는 일에 주님께서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실지에 대해서 인간적인 기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낙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고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뛰어나와서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보세요.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시네. 이 시기는 지금 해가 떠오른 낮입니다. 아침입니다. 환한 동이 튼 때입니다. 그땐 고기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기들이 이 그물에 이렇게 많이 잡히냐 말이에요. 그것도 뭐 그렇게 멀리 떨어진 데도 아닌데. 고기떼를 몰아오실 수 있는 분, 자연계를 명령할 수 있는 분, 그거는 좋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는 이 고기의 움직임을 압니다. 언제 어떻게 고기를 잡아야 할지를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당신의 창조의 능력을,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그 능력을 아주 조금 약간 보여주시는데, 베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어부의 언어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누구시길래? 그래서 뛰어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너무 많아가지고 배 2개 채웠는데 배가 잠기려고 그래요. 너무 많이 고기가 잡혀가지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날 떠나십시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제자라고 생각하시고 나를 또 이렇게 찾아오십니까? 난 그저 뭐 형식적으로 파트타임 제자였는데 왜 또 나를 찾아오십니까, 주님? 날 좀 떠나십시오.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건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후부터 베드로는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2번째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드디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첫 번째 부르심만 받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기대가 많아요. 우리는 2번째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만 말씀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나의 악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회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런 분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올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때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3번째입니다. 3번째 부르심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때도 7명의 제자가 베드로가 물론 이제 그렇게 선동을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그때 그 갈릴리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신발 떨어져, 옷 떨어져, 뭐 다 떨어져.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동전 하나 없어. 가끔은 집에 가서 그래도 아내한테 자식들한테 돈을 조금씩 쥐어주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남편 체면이 있지, 아빠 체면이 있지. 집을 갈 수도 없어. 돈이 없어요. 예수님을 3년 반 따랐는데 그 결과는 쫄딱 망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갈랜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함께 들고 앉아 있는데 이제 다 이제 7명이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한 가지 묻겠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랑한다는 얘기는 아가페죠. 아가페.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죠. 아가페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죠. 무한한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하느냐? 주님 이전에 뭐랬어요? 주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들보다 주님 더 사랑하죠. 이 사람들은 나 버릴지라도 난 주님 안 버립니다. 이렇게 했던 베드로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페하느냐? 베드로가 겸손하게 주여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필레오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2번째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다시 묻는데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더 이 말씀을 빼셨어요.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여 주님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으로 필레오합니다. 예수님을 실수를 많이 하고 예수님께 특별히 마지막 장면에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드디어 자기를 알았습니다. 드디어 자기를 안 베드로는 베드로의 대답은 그렇게 했습니다. 주여 나를 아시니까 내가 하신 최선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째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묻는데 내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근심했어요. 주님은 이제 내가 3번 주님을 그렇게 부인할 때 3번째는 욕을 하면서 부인했다고. 날 그것을 다 기억하신 주님께서 이제 내 마음의 인간적인 내 최선의 사랑도 주님께서 의심하시는구나. 깊이 그는 참 마음이 아팠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깊은 성찰을 통해서
겸손해졌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때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척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뭐 이게 겸손입니까? 뭐 친절하고 뭐 참고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만약 그게 겸손이라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에 있는 승무원들이 최고로 겸손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겸손이 아니죠. 겸손은 내가 내 자신을 정말 내가 누군지를 발견했을 때, 무엇을 통해서? 내 과거의 생애를 통해서 발견했을 때, 그때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겸손은 내가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 없게 됐을 때 그게 참으로 겸손한 겁니다.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어. 내가 바로 아무리 살펴보도 내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게 뭡니까? 정말 겸비함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할 때마다 말씀하시기를, 그래 알았다 베드로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드디어 베드로는 목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드디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의 경험을 통해서. 세 번째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이 세상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실 겁니다. 참 내가 실수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 마음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실수는 했지만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내 양을 치라. 왜 그랬을까요? 다른 제자들이 3번 부인한 이 베드로는 다시는 예수님께 용납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남들 다 듣는 앞에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정말 회복된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답변을 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이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3가지 질문과 3가지 답변을 통해서 간단하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었다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변치 않으시고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라고 선포하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취급하셨으면 오늘 이 시간에 한 연말을 맡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도 우리가 진실로 주 앞에 나가서 주님이시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여, 주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필레오하는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우리들 주님께서 이와 똑같이 취급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이야기는 우리 회개의 이야기고, 베드로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고, 베드로 이야기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베드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용납하시는가에 대한 신뢰인 것을 제가 압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앞에 용납받기가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한 번 자라거나 얼마 동안 꽤 자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진리와 주님을 따라간다고 살았지만은 우리가 어떠한 경로를 지내왔는지, 무엇을 원했는지, 우리의 뜻과 우리의 기대와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입장에서 무엇 때문에 실망해 왔는지, 무엇 때문에 쓰러져 왔는지를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베드로의 생애를 기록해 주신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거울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그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그 갈릴리 해변가에서 주님과 대화를 주고받은 그때 베드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과 두 번째 부르심이 아니라 바로 그때의 베드로,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또 정말 겸비하게 내려앉은 베드로, 그리고 주님의 귀하신 사랑과 용서하심과 인정해 주시는 그 인내하신 주님 앞에
앉아있던 베드로, 우린 그 베드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술초로 주의 피를 우리 심령에 뿌리셔서 정결케 하시고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의 거룩한 예식에 나아갑니다. 저희 손을 붙드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깊은 회개의 경험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정말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고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